맘에 힘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 내 맘에 힘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내 맘에 힘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 내 맘에 힘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네, 할렐루야. 우리 여성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은혜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난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시간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쁜 삶의 여정들을 보내면서 육아를 할 때에, 가사 일을 할 때에, 직장 일을 할 때에, 여러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시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좀 가슴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 순간순간 누리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순간순간들 그 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늦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여러 풍파들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이겨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늘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메말라 있는 이들 있다면 그 메마른 가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고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늘 적셔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여러 가지 삶의 풍파들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녀이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지, 나는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이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더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는 이 시간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성기도회 우리 지난주 정말 은혜 가운데 첫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도 2주차 김숙경 소장님을 또 모시고, 오늘 오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나눌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하셔서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반겨주시니 연락 기쁩니다. 김천을 내려오는데 기차 타고 이렇게 햇살을 맞고 또 강도 보고 산도 보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또 여러분을 이렇게 2주째 만나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한 거고,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마스크 낀 채로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나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예, 최고의 작품끼리 만나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저도 이렇게 지금 한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사실 일이 힘들진 않아요. 사역이 힘들진 않아요. 뭐가 힘들까요? 관계가 힘들어요. 뭐 상담을 뭐 배우고 뭐 가족 치료 박사일지라도, 과정을 지금 공부하는 중일지라도 여전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걸 꼽으라면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부르셨고, 또 나에게 고유한 나만의 어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어려운 관계들을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만요, 또 놀라운 건요, 관계를 통해서 치유가 됩니다. 우리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왼수 같은 인간, 뭐 집에 왼수들 한 명씩 있으시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또 어때요? 또 기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이 관계 가운데 이렇게 어우러지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람으로 만드시고 함께 어우러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살아가도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계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관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꾸 관계하면 다른 사람, 타인, 가족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야 될, 놓지 말아야 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꾸 어떨 때 나가지 못하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위축이 되냐면, 내 자신이 뭔가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분명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이제 막 진짜 막 내가 이래도 되나? 그리고 또 누군가 우리를 또 야 너 이래 갖고 네가 뭐 하면서 막 우리를 대적할 때 있잖아요. 네가 이 모양인데 막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과 싸울 힘도 안 돼. 와, 저 사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고 나는 이렇게 쫄려 있어. 막 쫄아 있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뒤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 애들끼리도 둘이 막 애들끼리 싸우다가 이러다가 엄마가 딱 나타나. 야, 그러면 애들이 어떡하죠? 쟤 엄마 나타났다. 도망가죠. 응? 또 이제 막 남자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아빠가 딱 나타났어. 너 왜 그래? 그러면은 내 아빠가 없는 애는 어떡하죠? 도망가요. 왜? 이 아빠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시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누군가 나를 막 힘들게 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쫄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실 아버지십니다. 또 성경에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냐?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너 이런 잘못했잖아. 우리가 가족끼리도 너 이런 잘못했잖아 할 때 뭔가 맞아 나 그런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막 위축되죠. 사실이니까. 성경에서도 누가 너를 고발하겠냐. 그런데요, 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의롭다고 하셨대요.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하신 건요, 내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너 죄 있는 거 알아. 너 실수한 거, 너 잘못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의롭게 한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또 스스로가 이런 잘못을 건드리고 여러분을 막 그렇게 막 그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어. 나는 의인이 된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서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일 많이 걸리는 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너 이런 죄 졌잖아. 사실 우리 죄 많이 짓고 자라가잖아요. 막 생각 속으로도 막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막 누구도 막 굉장히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싫어하고, 막 그런 막 우리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 앞에서도 우리는 꼼짝달싹 못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네 죄값을 치르셨어.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얼음이 돼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 주님이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널 용서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죄에서 그냥 얼음이 되시면 안 돼요.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런 죄 지었어요. 그런데 이미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계셔서 저 감사해요. 그 죄를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더 위축되고 퇴보하죠.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런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한테 절대 하지 마셔야 될 말. 너 이러면 하나님이 너 미워하신다. 너 하나님이 이놈하신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장래일이나 미래나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PPT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메시지 성경으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도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으실까, 나를 떠나지 않으실까, 뭐라 그러지 않으실까,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그 두려움 가운데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다르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다른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관계 가운데서만 우리가 절대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관계는 거리를 두고 다른 관계는 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를 두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관계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확신되어지면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관계가 힘들지 않습니다. 왜? 나를 떠나지 않은 하나님이 계셔. 나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 계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날 조금 서운하게 하고 날 조금 무시하고 날 좀 힘들게 해도 That's okay. 왜? 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나 자신과의 관계인데요, 제가 크리스찬들한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문장입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정말 따뜻해요. 기울면 어머 집사님 방금 막 웃어주고 막 집사님 예뻐졌어요. 막 칭찬해주고 막 살도 안 빠졌는데 어머 예뻐 날씬해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잖아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질어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따뜻하고 좋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과의 나와의 관계가 가장 따뜻하고 가장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고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내 배우자, 자녀, 뭐 공동체 사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이렇게 많이 살아오셨는데요. 그 에너지에서 적어도 20-30%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나를 충분히 돌보세요. 나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돼주세요. 그러고 해서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릴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감정을 내가 읽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모티콘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내 감정을 못 찾을 때 그냥 이모티콘 한번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인가? 여러분 오늘 어떤 기분으로 오셨어요? 어떤 분은 기쁘게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침에 남편하고 싸워서 조금 속상한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애가 또 말 안 들었고 밥도 안 먹고 막 유치원도 안 간다고 짜증내갖고 막 화난 상태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요 괜찮은 거예요. 감정은 옳은 거예요. 근데 내가 슬프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화나고, 이런 모든 감정을 누가 제일 먼저 읽어줘야 될까요? 내가 읽어줘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래서 기분이 이렇구나 라고 내 기분을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감정 단어를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최근에 내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아니면 뭐 어제, 오늘 내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감정을 찾으라고 하면 자꾸 긍정적인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좋은 감정이지만요, 이 밑에 있는 여러분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감정도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1년 전에 진짜 좀 이렇게 인생의 좌절을 경험했는데, 제가 성대결절이 왔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성대결절 이렇게 진단을 받고 집에 오는 길에 엄청 울었어요. 너무 슬프고요, 너무 좌절되고요, 너무 무기력하고요, 너무 낙담이 됐어요. 길거리에서 막 20분 동안 막 미친 사람처럼 울었어요. 왜? 나한테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1년 전에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강의하고 찬양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제가 1년 동안 찬양을 못 불렀거든요. 소리가 안 나서 찬양을 막 저음으로 불렀어요. 주 내 안에 계시며 이렇게. 근데 지난주에 고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을 막 사람들한테 막 알렸어요. 나 찬양 불렀다 막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읽어주시고요, 감정을 수용해주시고요, 감정을 표현해보세요.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감정 단어 하나 찾아보세요. 내 기분이 이랬어.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되게 어색하시죠? 한 번도 내 감정을 안 읽어봤는데, 자, 내 감정은 안 읽어주는데 여러분 함께 사는 가족들의 감정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렇죠. 내 감정을 먼저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을 알려줘야 돼요. 오늘은 엄마가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조금 어려워, 누구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엄마가 조금 마음이 힘든데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 아이들한테, 엄마의 나중에 경계선에도 말하겠지만 엄마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엄마가 코로나 우리 가족이 걸릴까 봐 엄마가 좀 걱정이 돼. 여러분 걱정되시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 걱정하면 안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걱정되고 불안할 때 엄마한테 말을 못 해요. 왜? 엄마를 안 받아주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우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에너지가 흘러가게끔 해주셔야 돼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난 요새 좀 우울해. 그냥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말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작. 난 좀 요새 우울해. 난 좀 불안해. 시작. 난 좀 불안해. 난 좀 화가 나. 화가 나. 그렇죠. 화가 나. 성경에도 분을 내되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내가 화가 난다는 걸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가 나. 감정을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제를 내드릴게요. 하루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을 찾아서 어딘가 메모를 하세요. 난 오늘 걱정이 되었어. 그리고 그 밑에 쓰세요. 왜 걱정이 되었는지. 감정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찾아줘야 돼요. 내가 이래서 걱정이 되었구나. 그리고 스스로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봐 걱정이 돼. 그러면 기가 막히게요 이 감정이 흘러갑니다. 불안과 우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히 불안은 막 느끼면 안 돼, 불안하면 안 되라고 막 누르는데요. 불안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불안은 누르면요 불안은 저 증폭이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가 불안한 걸 인지해 주는 거, 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불안해. 여보, 내가 이래서 좀 불안해. 말하잖아요. 불안이 감소가 됩니다. 감정을 잘 읽어주세요. 어떤 감정도 틀린 감정은 없습니다. 괜찮은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단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감정은 좀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생긴 감정은 여러분이 조금 바꾸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친구가 한 사람도 없고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워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자,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뭘 잡냐면요. 과거에 어떤 경험했던 안 좋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긴 비합리적인 생각, 이것이 신념으로 가거든요. 감정이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고착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좀 내 마음을 안 알아줬어. 좀 날 서운하게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신념을 갖냐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다 날 무시해. 세상엔 나 혼자밖에 없어. 라는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떤 감정을 계속 느끼냐면 세상에서 진짜 외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되고 무기력하고 그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진짜 아무도 날 모를까? 아니야. 우리 이 소그룹에 이 집사님은 그래도 내가 무슨 말할 때 그러셨구나. 힘드셨구나. 내 말에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내 남편이 조금 속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내가 무슨 말할 때 그래도 토닥토닥 해줘. 내 남편이 있네. 팩트를 통해서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죠. 세상에 내가 가장 불행해. 그 불행하다고 이런 신념을 가지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살기 싫죠. 진짜 깊은 우울로 갈 수 있고 진짜 무기력하고 낙심되고 그런 감정에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불행한 사람처럼 내 인생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위치를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제일 불행한가? 아니야, 내가 지금 그래도 내가 내 다리로 걷고 있잖아. 내가 손을 들어서 밥을 먹을 수 있네. 와, 이런 감사한 게 있네.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네. 와, 감사하네. 그래, 그렇게 내가 불행한 건 아니네 하면서 이게 이제 사고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사고 전환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이런 생각과 신념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감정이 너무 투마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담 공부하고 지금 많이 좀 인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조그마한 자극에 너무너무 막 놀래고 막 감정이 막 홍수처럼 흘러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감정이 어떨 때는 맞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잘못된 감정을 제가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조금 어려우면은 세상 끝난 사람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며칠을 제가 알아서 누웠어요. 난 다 끝났어 이제. 난 친구 없어. 그때 우리 남편이 와서 딱 그러는 거예요. 진짜 친구 없어? 휴대폰 열어봐. 당신한테 연락하고 당신한테 선물 주는 사람 누구야? 얘도 있어. 그거 봐, 당신 친구 있잖아. 제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사고 전환을 통해서. 이거는 근데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요. 내가 혹시 너무 이렇게 잘못된 감정에 휩싸여서 삶을 살아나갈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생긴 이런 부정적인 이런 감정, 이런 신념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이끌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생각을 달리하면 내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기가 막힌 건요, 감정은요, 내가 사고를 전환하잖아요, 감정이 바뀝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에 있던 제가 봐봐, 친구 있잖아, 이 하나에 사고가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기뻐지는 거예요. 감정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일단 수용하되, 그러나 어떤 감정이 잘못된 부정적인 너무 비합리적인 감정이라면 이것을 전환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강박적인 의무감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뭐뭐해야만 한다. 자,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성숙해지면 머스트가 많아요. 항상 우리는 믿음과 한데 살아야 된다. 나는 항상 옳아야 된다. 나는 모든 사람을 언제나 만족시켜야 된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 자, 내가 강박적인 의무감이 맞나 안 맞나를 보시려면 여러분이 하시는 언어를 한번 녹음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은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 끝에 문장에 이래야만 한다. 반드시 이래야 된다. 항상 이런 단어가 들어간 분은요, 강박적인 의무감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요, 나를 좀 힘들게 해요. 왜? 머스트가 너무 많으면 숨쉬기가 어려워요. 나답게 살기가 어려워요. 조그마한 실수도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뭘 인지하셔야 되냐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나는 실수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항상 옳지 않아요. 내가 굉장히 옳은 것 같은 막 의견을 내도요, 어느 순간 이게 다르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어요. 저는 예전에 약간 이렇게 뭔가 인정 중독이 약간 있었던 사람이라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나갔어요. 상황과 그런 어떤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을 도우러 나갔어요. 어떤 의무감이 있었냐면요,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을 도와야 돼.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들었어요. 왜? 내 에너지 한계를 초과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계를 조절하기 시작했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돕지 않아도 돼. 특히 이제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강박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셀 원들, 우리 소그룹 원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모임을 안 나오면 다 내 책임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는 우리 구역원들을 잘 도와야 돼. 이런 의무감들로 인해서 조금 힘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면요, 리더를 오래 못 해요. 왜? 이 사람이 교회 오고 안 오고가 다 내 책임인 것 같아서. 또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오죠. 목사님, 저 리더 못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그 사람 책임도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적인 의무감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한테도 그런 의무감을 좀 많이 주지 마세요. 이렇게 남편들은요, 이렇게 집에 오면 그냥 쉬고 싶어요. 제가 밖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누워서 그냥 소파 일심동체가 돼갖고 누워 있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 저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쉬고 싶은 거였구나. 근데 예전에 제가 뭐가 있었냐면 약간 강박.
우리 남편이 또 이제 또 그 사역자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TV 보면 안 돼. 성경 봐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애들도 야 게임하면 안 돼. 이런 나쁜 만화책 보면 안 돼. 너무 안 돼가 많은, 너무 머스트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는요, 굉장히 자유로운 아이거든요. 얘가 이제 예술감이 있는 아이인데 엄마가 너무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될 만 많으니까 얘가 생긴 거는 그 지난주에도 말씀 ISTJ처럼 굉장히 모범생으로 생겼는데 이 안의 기질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건 안 돼, 이렇게만 해라고 하니까 얘가 나중에는 좀 틱이 오더라고요.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틱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틱이 왜 있었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강박적인 의무감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공무원이셨거든요. 신발 제자리. 신발장에서 맨날 혼났어. 신발장에서 신발 제자리, 손톱깎이 제자리,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머스트가 많은 집안에 살다 보니까 제가 저도 약간 좀 자유로운 영혼인데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틱을 굉장히, 옛날에 틱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굉장히 많이 혼났죠. 근데 나중에 우리 둘째를 보니까 얘가 틱장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었지만 제가 강박적인 의무감을 얘한테 너무 많이 줬던 거예요. 게임하면 안 돼, 노래방 가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막. 나중에 이제 치료 받으면서 제가 이제 얘한테 돈을 주고 노래방 다녀와. 게임하면 같이 해볼까? 크게 죄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근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엄격한 엄마였던 거예요. 너무 엄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제 그 트레이니 이제 여자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한 30년 전이니까, 아니 20 몇 년 전인 25년 26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오래 전이니까 제 기준에는 사역자는 짧은 치마를 입으면 안 되고 매니큐어를 바르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게. 근데 제 트레이니가 이렇게 매니큐어를 바르고 또 빨간색을 바르고 막 짧은 치마를 입고 막 이렇게 캠퍼스 하고 온 거예요. 저 그날 그 사람 거의 반 죽여놨어요. 어디 사역자가 이렇게, 사역자는 조신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만났는데 그 트레이너가 저를 보더니 어머 언니도 매니큐어 발랐네요. 미안해, 그때 내가 너 몰랐어. 그래서 강박적인 의무감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도 괴롭게 하고요, 옆에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해요. 숨막히게 해요. 그래서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나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이 조금 원하시지 않는 비본질적인 의무감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그 게임을 하는데요, 이제 문화가 좀 달라진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 엄마들은 절대로 게임을 못하게 막 아이들을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은 어딘가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옛날에 그 닌텐도 안 사주고 눈 나빠져 막, 이거는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제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컴퓨터를 거실로 내놓고 아이들과 조율하기 시작했죠. 일주일에 얼마만큼 게임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네가 게임을 이렇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 안 되면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화를 하니까 애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애들도 맨날 뭐 하루 종일 하진 않아요. 그걸 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아, 네가 이 시간만큼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거 좀 허용해 주면서, 그래서 좀 관계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금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좀 조율이 가능해야 되는데, 강박적인 의무감이 많은 사람은 그게 없어요. 항상 팽팽해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스스로도 굉장히 괴롭고요. 특히 가장 괴로운 대상이 가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아내 옆에 가면 숨 막혀. 이 엄마 옆에 있으면 내가 뭐란가 할 수가 없어.
자율성이 떨어져.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자, 우리 깊은 호흡 한번 해볼까요? 숨 들이마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완벽하지 않아도 돼. 실수해도 괜찮아. 시작.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내 자신을 좀 편안하게 놔주세요. 특히 내가 머스트가 많은 분들은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이래야만 한다는 게 뭐가 있나. 그거를 문장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써보시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구나. 사실 여러분이 저를 한 10년, 20년 전에 만났으면 여러분 저한테 굉장히 혼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굉장히 강박증 의무감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막 이렇게 막 혼냈을 거예요. 왜? 제가 스스로를 굉장히 막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전혀 저는 기쁨이 없었어요. 저도 못 살았거든요. 가면을 쓴 거죠. 그런데 제가 저에 대해서 편안하게 저를 받아주고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괜찮아라고 말해주기 시작하니까 제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을 받는 태도도 좀 달라졌고요. 특히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을 대한 태도가 가장 많이 달라졌어요. 엄격한 매서운 눈으로 보는 엄마가 아니라 따뜻한 눈으로 보는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가장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뤄야 될 게 타인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관계죠. 예, 물론 가족과의 관계도 어렵지만 많은 타인과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를 이제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경계선을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계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기도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경계라는 건 나와 너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에는 조금 나와 너를 구분하기보다 다 뭉뚱그려서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어떤 분의 강의를 듣는데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아내예요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우리 남편은 아니잖아요. 제 남편이고 제 아내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나와 너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뭔가 좀 함께라는 어떤 우리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분을 짓기가 참 어려운 문화에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뭘 가지셔야 되냐면 너와 내가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느끼는 감정은 네 감정이야. 특히 가장 어려운 감정이 뭐냐면 이제 그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뭐 엄마나 아버지가 어떤 힘든 일을 나한테 말하면서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엄마 힘들어 죽겠다라고 할 때 그 엄마의 힘든 감정이 다 나한테 오잖아요. 이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경계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의 감정이야. 아빠 때문에 힘든 건 엄마 거야. 내 거 아니야. 이런 경계를 우리가 감정적인 경계선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누군가 뭔가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에 맞춰지냐면 상대의 욕구에 내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리고 조종하는 것도 있어요. 엄마는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욕구를 무시한 채 우리가 막 조종하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예로 외식하러 갔어. 뭐 먹을래? 애는 돈가스. 몸에 나쁘니까 비빔밥 먹어. 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몸에 안 좋으니까. 짜장면. 이거 기름 많이 진 거니까 볶음밥 먹어. 막 하면서 우리가 막 뭐 하고 있냐면 욕구를 그냥 좌절시키는 거예요. 이건 경계를 침범하신 겁니다. 뭐 먹을래? 돈가스. 그래, 돈가스 먹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를 묻지 않고 비빔밥 사주고 싶으면 묻지 마세요. 물으면서 나중에는 아니야, 이거 먹어. 그럼 애들이 뭐가 자꾸 좌절이 되냐면요, 욕구가 좌절이 돼요. 내가 욕구가 있어도 항상 엄마한테 맞춰가게 되는구나. 그럼 나중에 애들이 커서 어떤 인간이 되냐면요, 이제 뭐 회사를 다니거나 성인이 됐을 때, 자, 우리 회식 가는데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부장님이 원하시는 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욕구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이에요.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욕구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 사 드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엄마와 딸을 상담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많으니까 계속 가족들이 욕구에 이제 막 맞춰서 살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고 너무 지쳐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가장 하시고 싶은 게 뭐세요? 그랬더니 운동을 하고 싶으시대요. 근데 어머니 왜 운동을 못 하세요? 아유 저 운동하면 안 돼요. 이 비용으로 우리 가족들 다 돌봐야 돼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고 싶은 운동 하셔도 돼요. 어머니 욕구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아무도 자기 욕구대로 살으려고 말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분이 너무 행복하시는 거예요. 괜찮은 거죠, 소장님? 저 운동해도 되는 거죠? 네. 끊으시고요. 다니세요. 충분히 보상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딸한테 엄마가 만약에 운동하는 걸 어려워하면은 딸들끼리 용돈 모아서 엄마 운동하게끔 해주라 그랬어요. 왜? 엄마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딸도 기뻐하더라고요. 애들도요 뭘 원하냐면요 우리 엄마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해요.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어머니가 시간이 있을 때 가장 기쁘게 하시는 활동이 뭐예요? 전 알아요.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 거의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엄마 욕구가 뭔지를 살펴보지도 않았어. 자, 여러분 자녀의 관계에서 이러지 마시고요. 애들한테 알려주세요. 엄마는 비 올 때 힐링푸드가 수제비야. 그럼 애들이 어떨까요? 비 오는 날 엄마 수제비 먹으러 가자. 이렇게 알아차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남편한테도 알려주셔야 돼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이 인간이 몰라요. 사실인지 모르는데 남자의 기억력은 거의 15초래요. 우리 여자의 기억력은 15년인데 기억 못해요. 그래서 맨날 싸울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8년 전에 7년 전에 다 갖고 오잖아요. 남자들은 15초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때 알려주셔야 돼요. 여보 내가 먹고 싶은 건 이거야. 여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이게 건강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과 욕구와 또 상대의 어떤 가치관도 존중해 주는 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다르면요 손절해 버려요.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너랑 친구 안 해. 와 특히 이제 무슨 정치 성향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말했다간 손절당해요. 근데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요. 넌 나랑 똑같아야 돼. 경계가 없는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잘 가지시고요. 존중해 주시고요. 애들이 엄마 나 이거 먹기 싫어. 먹기 싫구나. 놔두셔야 돼요. 먹어 야채를 먹어야 튼튼해져 그러면서 애들은요 어릴 때 야채가 다 쓴맛만 느낀대요. 그래서 야채가 먹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릴 때 야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잖아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서야 건강식으로 먹는 거지. 옛날에 무슨 청국장 같은 거 안 좋아했잖아요. 근데 애한테 막 먹여보세요. 애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네가 싫구나. 그래서 좀 그 연계의 이제 분명한 이제 언어가 예스와 노입니다.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싫어. 상대가 싫다 그럴 때 뭐가 싫어? 하지 마시고 따라해 볼까요? 싫구나. 한번 우리도 연습해 볼까요? 저 이거 안 좋아해요. 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욕구기 때문에. 근데 이 욕구대로 경계선을 긋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는 사람과 잘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노를 잘 못해요. 상대의 요구에 다 끌려갑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가장 안전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연습을 했거든요. 우리 남편부터 가장 연습을 하고, 여보 나 이거 싫어. 여보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여보 나 이거 안 해. 여보 나 이거 좋아.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어려운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그것도 했습니다. 엄마가 막 연락 없이 막 오세요. 띠띠띠띠 누르고 오지 마세요. 연락하고 오세요. 경계. 왜냐하면 저희 원가족은 경계가 없는 집안이거든요. 다 네 생각이 내 생각, 네 감정이 내 감정, 네 돈이 내 돈이고 막 이랬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를 짓는 게 너무 힘든. 근데 겉으로 보면은 되게 화목하고 뭔가 막 시끌벅적하고 뭔가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보면 경계가 없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경계를 세우고 경계들을 이렇게 갖게끔 했어요. 또 가족끼리 또 막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돈 빌려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이 경계를 그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부부가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빌려주는 건 안 받을 생각하고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꼭 안 빌려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그런 동 주제로 많이 다루는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은 여러분 누가 가족이냐면 여러분과 남편과 아이들 이게 가족입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은 원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가장 침범을 많이 하는 대상이 원가족들이에요. 원가족들이 야 우리가 가족이니까 같이 여행 가자.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여러분 부모님이랑 형제들 같이 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때 아유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네 하고 갔다가 막 당신 부모님은 왜 이래 막 그러면서 싸우고 막. 그래서 그럴 바에는 미리 경계를 딱 긋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자꾸 저런 거 주려고 하세요. 뭔가.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잘하는 김치는 파김치 이외에는 제가 잘 먹지 못하거든요. 어머니가 자꾸 김장을 담궈주려고 하세요. 어머니 마음은 감사한데요. 저 파김치만 주세요. 파김치만 주세요. 진짜 파김치만 보내세요. 근데 만약에 네 어머니 막 이랬다면은 계속 어머니 왜 이렇게 내 마음도 모르고 계속 이럴까? 근데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말하셔야 돼요. 여보 나는 이걸 좀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아이들이 말할 때도 왜 말대꾸가 아니라 애들이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욕구구나. 이런 걸 존중해 줄 수 있는. 나중에 사춘기 아이가 되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지 공간에서 숨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숨 쉬어라. 다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계선을 잘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나를 조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저한테 계속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장님 그거 잘하시잖아요. 저 이거 만들어주세요. 한 6년간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계속 만들어 달래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안 하면서 계속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걸 잘 몰랐어요. 이 언니가 날 좋아하니까 계속 나한테 이런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기분 안 좋은 감정이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막 화도 막 즉각적으로 내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찾은 게 누군가 나한테 경계를 침범해 올 때 구분이 안 돼 경계 침범인지 아닌지 그럴 때는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당장 답하지 마세요. 최근에도 그 언니가 저한테 막 이렇게 요청해 왔는데 제가 생각해보고 답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가? 아니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도 기분 나쁘지 않고 상대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얘기를 했어요. 나를 믿고 이렇게 맡겨주신 건 참 감사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딱 정확히 경계를 그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대상이었거든요. 왜? 가장 친한 언니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한테 이 노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노를 안 하면 이 사람은 절대 몰라요.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를 그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관계에서 이렇게 저도 이제 여자들 안에서 한번 딸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 그룹에서 이렇게 안전한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모임도 하고 한 사람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대놓고 싫어했어요. 저한테 막 얘기했어요. 난 너가 싫어. 난 네가 잘 나가는 게 싫어.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그룹에서 이렇게 좀 나오게 됐거든요. 왜? 그 사람을 볼 힘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엔 힘이 없었어요. 그걸 견딜 힘이 없었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면 나도 언니 싫어 막 그러면서 막 나라도 막 이랬을 텐데 그 힘이 없었어요. 쫄렸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나왔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도 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친밀하게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자꾸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왜? 과거에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트라우마가 된 거죠. 되게 친했는데 날 싫어해. 왜? 내가 잘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조금 제가 친하냐면요. 제가 슬플 때 울어주는 사람보다 제가 뭔가 잘 됐을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저는 진짜 친구예요. 이런 사람들을 안전하게 친구로 두고 있거든요. 그다음부터 제가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좀 제가 거리를 두기, 이렇게 거리 조절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지나면 되고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지나면 되고. 근데 옛날에 어떤 그 강박적인 의무가 있었냐면 나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돼. 아니더라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멀리 두시면 돼요. 대신 내가 친하고 싶고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은 앞에 두시면 돼요. 그분들과 관계를 맺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관계를 맺다가 이 사람과도 관계가 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또 거리를 좀 두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10명 중에 한 10명도 필요 없어요. 내 인생 중에 한 두세 사람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해주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도 좀 조절하시는 거 이것도 경계에서의 한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자유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중독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제 어떤 분은 인정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 나한테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막 내가 막 내 존재가 괜찮은 것처럼 여겨져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머 강의 잘하세요. 어머 어떻게 찬양을 잘하세요. 막 어머 막 너무 이렇게 충만해져요. 막 그래갖고 그들의 말이 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왜 그것에 내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봤더니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내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니까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숙경이 공부 잘하네. 숙경이 말 잘 듣네. 우리 숙경이 착하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엄마 아빠한테 막 이러면서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살아왔던 그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제 인생의 자리를 그들한테 내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칭찬과 인정에 제가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이 없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저 스스로를 칭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됐어. 사람들이 안 졸았어. 이 정도면 강의 잘한 거야. 그리고 타인의 반응보다 내 스스로가 야, 너 준비했잖아. 이 정도 준비해서 이 정도 했으면 괜찮은 거야. 숙경아,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스스로가 제가 이렇게 만족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에 제가 별로 귀를 안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영향을 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타인의 피드백에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한 분이 막 어머 왜 이렇게 강의할 때 돌아다니세요? 가만히 좀 서서 하세요. 그 다음부터 막 못 돌아다니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근데 저는 사실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의 말에 제가 민감해지고 레이더가 막 돌아가고 저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거는 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타인의 인정, 칭찬에 막 목매달지 마시고 물론 때로는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내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딸로, 엄마로, 아내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어머 참 좋은 아내 같아요, 좋은 엄마 같아요, 누군가 나한테 좋은, 특히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어머 아이들 어쩜 이렇게 잘 키우세요, 좋은 엄마 같아요, 이 말 제일 듣고 싶잖아요. 잘 안 해주잖아요.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엄마야,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나를 인정해 주자고요. 자, 이제 또 다뤄야 될 것은 심리적 유연성을 기르라. 스트레칭. 제가 이제 50견이 1년 전에 왔는데요. 손이 정말 오른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딱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춰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1년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 이상도 안 올라가요. 여기서 근데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겠죠. 제가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했어요. 조심조심.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많은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유연성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 들었다고 갑자기 관계들이 다 잘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관계 잘 못할 거예요. 여전히 그 상태에서 조금 나아질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 정도만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리해서 내가 여기 있는 손 여기까지 올려버릴 거야, 막 만세를 해버릴 거야. 그러다 탈라버립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상대와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람과 관계가 잘 되고 좋아지고 완벽해질 수 없어요. 조금씩 나아지면 돼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뭐 부부 세미나나 부부 코칭 이런 데 오면은 야 이거 우리 막 3주 들으면 우리 부부 관계 열나 좋아질 거야, 막 완벽히 행복해질 거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상태일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서 조금씩 스트레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트하라 그랬지? 우리 데이트 해보자. 한 달에 한 번 해볼까? 그러다가 또 괜찮네? 2주에 한 번씩 해볼까?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배운 게 많아, 들은 게 많아,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해버리는데요.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통증이 더 옵니다. 관계에서도 여러분이요, 조금씩 유연성을 기르셔야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서 조금만 저에게 화를 낼 만한 요소가 딱 생기면 저는 화를 버럭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 호를 욱 김숙경이라고 붙여줄 정도로 화를 그냥 욱 하고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화를 확 냈던 사람이 막 뭐 상담 공부하고 뭐 이런다고 갑자기 화를 안 낼까요? 건강에 낼까요? 아니에요. 확 냈던 상태에서 잠깐 한번 심호흡 해보면서 여기서는 좀 요만큼까지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몇 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나는 원래 화 이렇게 내는 사람이야, 너네가 다 적응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 관계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나를 조금 성장시키는 스트레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화를 버럭 막 욱 하고 냈던 제가 조금씩 그 화에 대해서 조절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물론 가끔 또 욱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한번 숨 고르게 하고 생각을 정리해보고 내가 왜 화났는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옛날에는 우리 애들이 제일 무서웠던 게 엄마가 갑자기 화내는 거였어요.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엄마가 갑자기 화내는 거예요. 왜? 예측이 안 되거든. 예측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유연성을 가져야 될까, 그 부분은 스트레칭 하시면서 이렇게 연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깊은 우울에 빠져 있네. 내가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구나. 요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스트레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상대와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성장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통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계가 어려우면 자꾸 손절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공동체가 어려우면 자꾸 공동체를 떠나는 분이 계세요. 옮겨 다니세요. 그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 나의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유연성을 길러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이런 관계가 왜 이렇게 불편할까?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통찰, 이거부터가 스트레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해보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히 저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고 화가 그냥 즉각적으로 나는 사람이요. 그냥 팍.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뭐 어떤 분은 심호흡을 뭐 한 3번 정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심호흡을 15분 해야 돼요. 15분.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잠깐만, 여보, 나 잠깐만 방에 갔다 올게. 엄마 잠깐 생각하고 올게.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서 막 동동거리면서 걷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화가 조절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막 버럭하지 않고 제가 멈출 수 있는 그런 근력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런 근력을 여러분이 키워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유연성을 길러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친구를 만드세요. 안전한 친구. 저기 제가 몇 주 전에 제 멘토였던 언니랑 제주도를 갔던 사진인데요. 둘이서 정말 신나고 즐겁고 유치하고 아주 재밌게 놀다 왔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다른 관계에서 많이 지칠 때 누군가 세이프 퍼슨, 이런 안전한 친구와 만남을 가지면요, 조금 많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안전한 친구와 만남을 가지세요. 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만드시면 됩니다. 이 나이가 돼서 친구가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재작년에 그 50살 때 왜냐면 저는 이렇게 언니들이 있고 좀 동생들이 많은데 제 동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제 동갑 나이 친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박사과정하는 그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화면인데도. 그래서 이제 막 카톡 주고받으면서 나누는데 나랑 똑같아. 심지어 그 살았던 집이 저희 동네야. 와, 이런 인연이 하면서 친구 먹자 해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이 온라인에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데 너무 친해진 거예요. 서로 모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친구 보러 다음 달 미국 가거든요. 친구는 이런 존재예요. 왜? 나를 성장하게 해주고요.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이런 친구가 나이가 들어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동갑나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언니도 괜찮고 동생도 괜찮아요. 내가 가장 안전하게 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이프 퍼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 양손에 붙잡을 수 있는 2명 정도는 가지세요. 제가 이 더세움기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전도사님도 몇 번 만나 뵙고요. 여기 다니고 있는 집사님도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 자랑을 하세요. 목사님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어떤 분인지 많이 파악이 됐어요. 이 공동체가 어떤지 파악이 됐어요. 와, 건강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없다? 공동체에서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내 리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 공동체에서 안전한 친구들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과 돈을 쓰셔야 돼요. 친구와 밥 먹고요, 차 마시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 끼고 야 우리 벚꽃놀이 가자 해갖고 벚꽃도 보시고요, 수다도 떠시고요,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요. 그러면서 관계를 계속해서 깊고 넓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자꾸 안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과거에 어떤 상처된 경험,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럴 거야, 비합리적인 신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안전한 친구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향적이어서 너무 못 다가갈 것 같으면
이렇게 조금 반대 성향의 사람을 좀 찾으세요. 외향적인 사람. 그래서 그 외향적인 사람은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 좀 보러 와줄 수 있겠어요? 나랑 밥 먹을래요? 요청하세요. 내가 한 걸음 다가가야 그 사람도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래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관계가 진전되지는 않습니다. 안전한 친구를 공동체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관계, 가족 관계죠. 예, 저를 가장 성장시켜 주신 존재들이십니다. 저의 자상을 건강하게 해줬고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너무 고마운 건 사실 제가 이렇게 엄마 될 자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닥을 치고 가장 많이 저를 좌절하게 했던 게 제가 엄마로서 살았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제가 가정을 잘 만들고 싶었냐면 전공도 다 가정 관련된 대학교 때부터 대학원 박사 다 이런 걸 공부했던 사람이고 무슨 세미나 가정 세미나 자녀의 세미나 온갖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고요. 좀 괜찮은 아내, 특히 괜찮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좌절을 많이 했어요. 실패도 많이 겪고요. 그런데요, 이제 저희 큰아들이 22살, 둘째가 20살인데 22년 동안 20년 동안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만 자란 게 아니라요. 저도 자랐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5년, 6년은 그 상태에서 저를 봤으면 여전히 저는 자책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을 텐데 지나오고 나니까 우리가 함께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족 관계에서 내가 남편과의 관계도 좀 어렵고 이렇게 엄마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좀 더 살아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 관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애착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물론 사랑을 해주셨어요. 의식주를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어떻게 양육을 하셨냐면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나한테 막 이렇게 해주지만 엄마가 우울할 땐 저를 좀 많이 방치하셨어요. 엄마가 좀 우울감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어떨 땐 엄마가 있고 어떨 땐 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어떤 아이로 자랐냐면 엄마 하면서 엄마를 늘 잡고 다녔어. 불안해.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 근데 이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 관계에 집착하는 제가 됐고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남편을 쫓아다니는 당신 일로 와 여보 일로 와 나와 함께 막 이렇게 하는 추격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우리 엄마들은요. 어릴 때 아이를 어떻게 나와 관계를 경험하느냐가 이 아이가 자기 자신과 이 사회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애가 3살이 다 지났는데 어떡할까요? 막 고민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기가 막힌 건요. 3살 이후에도 애착은 안정형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불안형 애착 으로 이렇게 자랐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회피형 애착. 저희 이제 시어머니가 물론 남편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떤 어머니시냐면요. 감정적 교류가 잘 안 되세요. 항상 표정이 같으세요. 기쁘다 슬프다 이런 게 없으세요. 항상 똑같은 표정이시고 감정을 주고받는 게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 회피형 애착의 사람들은 엄마가 그냥 일관성은 있어. 그런데 뭐가 없어? 정서적인 교류가 없어. 엄마 감정이 사막 같아. 사막 드라이해.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항상 동일한 표정. 그럼 애들은요. 사실 애들은 엄마랑 친밀감을 원하거든요. 엄마랑. 근데 이 엄마가 나랑 친밀감을 안 나누니까 어떨까요? 애들이 스스로 포기해요. 친밀함을 원해봤자 내가 거절당하니까 그냥 나 혼자 있자.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했냐면 항상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이 세상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야 하면서 혼자 고독을 즐기고 이런 사람으로 성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굉장히 나이스해요. 젠틀해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남편과 제가 살아가는데 저는 불안하니까 남편을 쫓아가잖아요. 막 추격하잖아요. 저희 남편은 뭐 할까요? 오, 도망가요. 도망자가 되신 거예요. 나 이런 감정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도 없는데 이 여자가 미친 듯이 쫓아와.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와 추격자가 돼갖고 한 10년간 우리 부부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무엇 때문에? 어릴 때 이런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안정형 애착이 뭐냐? 안정형 애착이라는 건요, 아이가 정말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사랑과 돌봄을 어떻게? 일관적으로. 애들이 예상이 돼야 돼. 아, 이땐 엄마가 올 거야. 아, 이땐 엄마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엄마 갑자기 사라져. 엄마 갑자기 막 이래. 그럼 애들이 이제 불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아이의 필요를 보면서 반응해주고,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뭐 우리 아이가 지금 배고프구나. 밥 먹자. 지금 네가 슬프구나. 아유, 일로 엄마가 다독 끓여줄게. 그래서 애착의 3요소가 일관성, 민감성, 반응성. 민감하게 아이의 필요를 돌봐주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100% 애한테 다 일관적으로 돼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착 그 연구자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그 건강한 애착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한 50% 한 그 정도만 아이에게 일관적으로 보여줘도 애가 건강하게 자란대요. 여기서도 완벽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50까지 못 채우고 막 엄마 변덕, 엄마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애 그 정서를 읽어주지 않고 둔감하고 이렇게 살아갈 경우에는 저렇게 불안하고 또 회피형 애착으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또 어려운 애착은 뭐냐면 혼돈형, 혼란형 애착이라 그래서 불안해서 누군가를 쫓아가는데도 이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가는 진짜 힘든 케이스예요. 이런 부부가 있거든요. 여보 나랑 얘기해. 그런 남편이 다가오면 도망가 또. 친밀함이 두려워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지금이 가장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필요가 뭔지를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필요에 반응해 주시고요. 그것이 좀 일관되게 되게끔 아이를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원하는 사랑과 돌봄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들이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랑과 돌봄을 적절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부부끼리도요. 제가 이렇게 불안형 애착이고 우리 남편은 회피형 애착이었는데 이런 둘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서로 안정형 애착이 되게끔 서로 도와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알렸어요, 남편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쫓아가는 건, 추격하는 건 내가 당신이 내 옆에 없을 때 불안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당신이 숨 막힐 정도로 내가 쫓아가진 않을게. 여보, 내가 여기 있을게. 당신이 괜찮으면 내 옆에 와줘. 라고 요청했어요. 사실 요 회피형 애착도요, 친밀함을 원해요. 그것이 어렸을 때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간 것이지 회피형 애착도 친밀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 사람이 내 옆에 올 수 있냐면 내가 안정되게 기다릴 때입니다. 제가 안정되게 기다리니까 저희 남편이 슬금슬금 와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몰아붙이고 막 이럴 때 숨 막히고 너무 어려워. 당신이 갑자기 막 이럴 때 내가 어쩔 줄 모르겠어. 이 부분에 있어서 날 좀 기다려주면 좋겠어. 그렇게 하니까 알았어요. 당신이 그랬구나. 내가 남편의 감정을 읽어주니까 친밀함을 원했던 이 회피형 애착의 남자가 그것이 채워주니까 안정형 애착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쫓아가지 않아도 이 남편이 내 옆에 와주니까 불안했던 제가 안정형 애착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못 받은 건요, 배우자를 통해서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연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만약 이런 배우자도 없어? 그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 가장 안정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가장 우리를 잘 공감해 주시고 가장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배우자가 그걸 줄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과 그 관계를 충분히 누리세요. 그리고 나서 날 통해서 배우자가 그 애착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안정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내 아이가 혹시 불안형 애착, 회피형 애착인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볼 때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내 품에 있을 때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의 필요를 읽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일관되게 해주시는 이런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이가 몇 살이 먹건 이 부모를 통해서 애들이 안정형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혼자예요. 예수님이나 그런 친구를 만나세요. 좋은 친구를. 그러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편안하게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늘 불안하고. 그런데 뭔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늘 막 열심히 막 만나고 막 애쓰고 다녔던 그런 제가 지금은 누가 없어도 저는 지금 괜찮아요.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사람을 못 만났는데요. 옛날에 저였다면 불안형 애착이었다면 저는 막 미쳤을 거예요. 막 힘들어가지고 사람을 못 만나는 게.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사람이 있거나 없건 상관없이 제가 편안하니까 굉장히 인조이하면서 제가 2년간을 보냈어요. 공부하면서 성장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내가 관계에서 너무 불안하고 누군가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 채 너무 외롭고 이러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관계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좀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성장에는요, 완벽이 아니라 조그만한 진전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늘 쫓아다녔어요. 왜? 제가 그 수준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들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상태를 좀 알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자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해 가고 조금 더 괜찮아지면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과 내가 관계도 맺어보고, 그래서 적어도 내 주변에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지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두 사람은 반드시 손 잡으세요. 이 사람들은 꼭 잡으세요. 그래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가족이라도 잡으세요. 가족이라도 잡으시고 가장 잘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대상은 우리 가족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유기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계속 맺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관계를 잘 맺는 데 있어서 이제 소통이 좀 중요한데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싶으시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잘 경청해 주세요. 먼저 잘 들어주세요. 어머, 우리 부부는 대화 되게 잘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얘기하고 한 사람은 계속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소통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들어주세요. 남편들이 왔을 때, 아이들이 왔을 때 오늘 하루 어땠어? 뭐 힘든 건 없었어? 뭐 좋은 일, 어떤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충분히 들으세요. 사람들이요, 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냐면요, 누군가 내 얘기를 끝까지 충분히 제대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정말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막 다다다닥 쏟아내요.
얼마나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으면 이렇게 나한테 쏟아낼까. 그렇게 쏟아내고 나니까 살 것 같대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어떻게 들어주니까? 판단 없이, 해석 없이, 추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더라고요. 관계를 잘 맺으시고 싶으십니까?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잘 듣기 위해서 리액션이 있는데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그랬구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조금 미러링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상대가 했던 어떤 말에 중요한 감정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뭐 남편이 뭐 저한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너무 외로워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그럴 때 그 똑같이 따라하는 거 미러링. 아유, 남편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외롭다는 거죠. 네, 맞아요. 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남편이 왔을 때 아유, 내가 했던 그 프로젝트를 그 사람이 가져가는 바람에 내가 진짜 억울했어. 그럴 때 그걸 왜 뺏겼어? 그걸 왜 뺏겼어? 정신 차리지 마. 이런 게 하기보다 당신이 했던 프로젝트를 그 사람이 가져가서 당신 진짜 억울했겠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한테 와갖고 엄마 마스크 끼니까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 그래도 조심해야 돼. 마스크 꼭 껴 막. 이러기보다 아유, 계속 마스크 끄고 있어서 답답하고 짜증나는구나. 맞아 엄마. 잘 들어주면요, 상대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 잘 들어주기. 눈을 보면서 남편의 눈을 보면서,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내가 친한 사람의 눈을 보면서. 눈에서 가장 많은 메시지가 나갑니다. 따뜻하게 친절하게 들어주시고, 공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마음과 감정을 읽어주고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감정은 옳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상대가 그런 감정을 느끼면요, 그래도 그랬겠다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아유, 당신 직장 다니기 막 요새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많이 불안하겠다, 걱정되겠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공감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감정을 공감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내 감정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 가족 간의 소통, 또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소통해서 정말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됐다라고 말할 때는 이 감정 단어들이 오고 갈 때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대화를 더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이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네? 더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감정 단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걸 공감해 줄 수 있는, 너는 왜 그런 걸 느껴가 아니라 네가 그런 걸 느끼겠구나, 느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겠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 입장에 서면은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이걸 참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친밀감도 느껴보지 않았던 회피형 애착의 인간이 무슨 감정을 읽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강의를 하도 많이 해서 어디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중증 근무력증 걸렸을 때 그 의사한테 진단받고 인간은 이제 죽는다고 이제 사망 진단을 받고 와서 제가 남편을 펑펑 울면서 여보 내 죽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 그렇지,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 근데 너무 공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저 그날 집 나갔어요. 근데 우리 남편 나중에 말하는데 자기도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어떻게 말할 줄 모르겠더래. 연습이 안 됐으니까, 모르니까. 엄마랑 주고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만 뭐 말해도 여보 나 성대결절 와서 말 이제 못한대. 정말 슬프겠다. 저보다 더 막 슬퍼하더라고요. 그 감정을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됐구나 내가 막 이랬는데, 공감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도 괜찮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기인데요, 비난이나 무시가 아닌, 우리의 말에 비난이 굉장히 많아요. 너 왜 그랬어? 당신 왜 그랬어? 왜 이거밖에 안 되는 비난입니다.
그리고 또 무시가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한테 되게 따뜻하게 쳐다보고 좀 웃어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데 이상하게 가족한테는 잘 안 돼. 막 가족한테 맨날 이렇게 화내고 있고 막 뭔가 막 지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한테 요청한 게 뭐냐면 제발 자기한테 이야기할 때 플리즈를 붙여달래. 플리즈. 식탁에 수저 좀 놔줄 수 있겠어? 플리즈? 놔 이게 아니라 놔주면 좋겠네. 그러다 보니까 좀 관계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거. 성경에서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족 간에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어떻게 말한다? 아이 메시지로. 무엇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한 나의 감정과 필요를 건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할 말은 하셔야 되는데요. 난 뒤끝 없어. 내 할 말 다 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는 아이 메시지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장 구조 예를 들을게요. 나는 이런 상황일 때 이런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에는 욕구가 있다고요. 그 욕구를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 필요는 내 욕구는 무엇인지 말해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이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뭐냐면 남편이 제가 무슨 말할 때 자꾸 이렇게 안 듣고 자꾸 가서 성경을 읽거나 막 계속 그러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막 가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얘기했죠. 당신이 나를 혼자 두고 당신 자리로 갈 때 상황이죠. 내가 느끼는 감정, 버림받음, 외로움이야. 자, 그렇다면 이 감정의 뭐가 숨겨져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내 옆에 있지 않았는데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데 당신이 내 옆에 없으니까 내가 버림받고 너무 외로워. 내 필요는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면 내 옆에서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 다음부터 남편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힘들지만 꾹꾹 참으면서 제 옆에서 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는 남편들을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자꾸 조언하고 뭔가 이렇게 막 간섭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힘들었나 봐요. 특히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어려웠던 케이스가 자기가 이제 옷을 나름대로 잘 입는다고 착각하세요. 제가 볼 때 너무 언밸런스인데 양복 색깔에 맞는 넥타이를 딱 해야 되는데 언볼로 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7년 넘게 우리 남편의 넥타이를 자기가 딱 하면은 여보 그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딴 걸로 바꿔줬거든요. 근데 그걸 17년 동안 참았어요. 말을 안 하니까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보 그거 아니야 이거 해 그랬더니 넥타이를 벗어서 바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 진짜 그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여보 말 좀 해줘 그랬더니 자기 손을 화난 걸 막 가라앉히고 나더니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넥타이를 그래서 골라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골랐는데 당신이 바꾸라고 할 때 상황이죠.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중받지. 왜냐면 아버지도 이렇게 좀 많이 무시하셨거든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다냐 막 이러면서 아버지도 나를 무시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그거 아니야라고 할 때 내가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 내 필요는 넥타이가 목에 들어간 이후로는 바꾸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됐을까요? 넥타이가 우리 목에 들어간 후부터는 말 안 해요 저. 근데 뭔가 고를 때 이거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해요. 그건 기분 안 나쁘대요. 근데 자기가 해서 이게 맸는데 거기서 아니라고 하니까 무시당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17년이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알 거라고 착각한 거죠. 전 몰랐어요. 말하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잘하는 착각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착각입니다. 말해야 압니다. 말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 말했으니까 오늘 또 알 거야? 아닙니다. 어제 말했어도 오늘 또 말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남편한테 아침마다 우리 남편이 좀 이제 제가 이제 갱년기 때문에 너무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한 2년간 남편이 아침을 하셨어요. 우리는 딱 여보 쌀 좀 담가줘. 어떤 의미죠? 밥 하라는 거잖아요. 쌀만 얌전히 담가 놓으셨어요. 맨날 하던 밥을 제가 왜 쌀만 담가놨어 그랬더니 쌀만 담가 놓으래매. 밥을 하라고 하지. 그때 또 알았어요. 제대로 말해야 되는구나. 여보 쌀 씻어서 밥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족끼리 자꾸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서운해해요. 서운하면 자꾸 기능적 역할만 해요. 부부끼리 안 친밀해져요. 제가 최근에 한 지인 그 두 자매를 만났는데요. 나름 굉장히 성숙한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근데요, 이 자매들이 부부관계를 얘기 들었는데 정말 기능적 역할만 하고요. 거의 정서적인 별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남편은 진짜 남의 편이에요. 남이에요. 관계를 친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막 맞장구 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남편은 좀 그냥 갔다가 좀 이렇게 놔둬도 돼.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신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만나게 부부로 연결해 주신 건가?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헌신해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했는데 살아오면서 서로 서운해지고 오해하고 추측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멀어진 이 관계를 그냥 이대로 가자. 이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렇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친밀함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 두 자매가 다 뭐 하고 있었냐면 남편들한테 자기가 뭘 원하는지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해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모르잖아요. 이 시간에 남편이 픽업을 와주면 좋겠으면 남편한테 요청을 하셔야죠. 여보 내가 장 봐서 무거운데 당신이 좀 픽업 와줄 수 있겠어? 거절받은 한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건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 갈게. 그럴 때 와 우리 남편이 날려서 와줬어. 이런 친밀함을 누리는데 이 인간은 안 올 거야. 전화 안 해. 남편은 모르거든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 당신한테 받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어떨 때 기쁜지, 뭘 좋아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서 가족과의 관계, 또 다른 타인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기를 바라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입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가족끼리 모였을 때 가장 나누고 싶은 격려의 말을 하나씩 한번 서로 주고받으세요. 우리가요 관계는요 좋은 것들을 주고받아야 되는데요 격려가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격려? 내가 듣고 싶은 격려를 받으세요. 그리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로 격려해 주세요.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근에 가장 듣고 싶은 격려는 어떤 말일까? 뭐 이 이외에도 괜찮아요.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내가 이 말 들으면 힘날 것 같아. 어떤 말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여보, 당신 어떤 말 들으면 격려되는 것 같아? 힘되는 것 같아?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고3일 때 너 어떤 말 듣고 싶니? 그랬더니 숨만 쉬어도 되라는 말을 듣고 싶대요. 숨만 쉬어. 이런 주고받는 말들 통해서 관계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한테 주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시작. 손을 가슴에 얹고요. 나에게. 누구야? 시작. 이 말 하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우리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네. 나를 격려하고 사세요. 그리고 가족을 격려하고 사세요. 격려를 통해서 조금 더 따뜻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관계로
어려웠던 관계는 또 관계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또 누군가의 말로 상처받았던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상처에 그 사람이 했던 말에 여러분 거기서 얼음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조금 더 스트레칭 해놔서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 동안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저는 관계가 되게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 보면 더 친해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지어주셨고요, 나답게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라고 사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정말 나의 비전이 되고, 내가 관계에서 움츠러 있고 또 막 아픈 채로 있고 상처받은 채로 있고 이런 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조금 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동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것을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주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소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나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 안에 안정감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유연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한 경계선을 통해서 관계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자라가는, 성장시켜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전한 그 관계가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우리를 안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전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자라며 성장해가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따뜻하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내 감정을 읽어주고 하나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세워낼 경계선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강박적인 의무감을 벗어버리고 가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상처에서 머물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관계에서 회복의 관계로 성장하는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길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관계의 지경이 날려가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의 감사합니다. 능력이 그 주님을 되길 기대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가장 멋지게,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것으로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꿈, 그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꿈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고 기꺼이 그 사명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늘 어렵지만 관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관계를 성장시켜가고 유연성을 기르면서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의 인격에 녹아지고 조금씩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 성장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관계에서 너무나 좌절돼 있고 힘들고 지쳐 있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능력이 그 상처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와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 영원하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사랑의 변치 않음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안전감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관계를 향해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2주가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와 오늘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마 동일한 마음들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동도 있고요, 그렇죠? 도전도 있고 또 암도 있고 거기다 웃음도 있고 참 탁월한 우리 김숙경 소장님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 우리 박수로 우리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볼 거고요. 자주 계속 봐야죠. 그러면서 또 은혜들을 나누고 저는 나름대로 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따 식사할 때 잘 어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소미라 집사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꽃 모종이죠. 가지고 가시라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또 고마운 마음들도 서로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수고했다라고 마지막 박수하면서 우리 헤어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